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높입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방금 말은. 자,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뭐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무슨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철야 예배가 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순복음 교단에서 시작된 철야 예배 운동이 전국에 퍼졌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어떻게 가르치고 나누었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Holy Spirit.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순복음 교회가 아닌 교단들도 철야 예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성령을 언제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약속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특히 오순절 교단으로 연결된 이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든 성령의 침례든 간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대표적인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라는 성령 침례라는 책으로 전 세계의 성령론을 퍼뜨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침례교회, 그리고 이번에 찰스 국왕이 즉위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런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흥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장군입니다. 이방인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성경에
사건 중에 한 인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슨 성경은 보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성경에 들어온 회심 사건으로 고넬료가 등장하니까 이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작은 터번이 있잖아요. 터번을 쓰고 안식일 날 아직도 그들은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려는 의도는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 빅 기프트입니다. 아주 좋은 기프트. 그래서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 들어왔어요. 생일날 뭐를 합니까? 생일 땡스 기빙을 하는 것입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요, 회개했을 때, 즉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진정한 회개였을 때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몸은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한 몸임과 같습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몸.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드라마와 영화를 거의 보십시오. 머리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사상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있으면 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래. 한 몸.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하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았느니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한 성령, 한 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어요. 이게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그때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에 그 절기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개인이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합해집니다. 자, 먼저 믿은 분들도 계시고 나중 믿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단어를 한자를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회, 돌아갈 회잖아요. 그리고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냐면, 이전에는 머리가 종교 다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가든 원불교를 가든 뭐 누구를 모시든 간에 착한 일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적이에요. 이 몸이, 머리가 모든 삼라만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어요. 자, 예화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무엇을 공부하고 있냐면 동양권의 주역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주역이 뭡니까? 동양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학문이에요. 주역. 이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된 학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원광대, 보건, 디지털대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는 동양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주역에 대해서 인간사와 이 삼라만상, 이 지구의 이 세계의 이 가치관을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동양은 이런데 서양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역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융합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우주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양은 주역, 서양은 성경. 이게 과연 어디까지 맞는 말이고 어디부터 틀린 말일까요? 예수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을 때 오순절에 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이 회심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합해집니다. 이것을 성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자가 왜 신학을 공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평생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산에 있는 침례교회 중에 주향침례교회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장원정 목사님, 그분에게 제가 많은 건의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총회 로고를 하면서 우리 총무였던 우리 장원정 목사님을 통해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에 저는 평생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회자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자 사명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만 하셨으면 제 마음에 끌어오르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2절입니다. 후렴도 있어요. 2절 뭐라고 하시냐면,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한다. 동의하십니까? 후렴입니다. 후렴. 그래서 목회자가 어려운 사명이다. 자, 저는 3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전문직들이 있지만 목사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사명이자 직업군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대를 졸업하고 법학 교수가 되든 대학병원의 의사, 변호사가 돼도 대부분은 판례와 사무장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은 본인만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진로를 보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레지던트까지 같이 논문을 협연해서 써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목회자는 혼자 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를. 그래서 가장 학문적으로도 어려운 직업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힘든 것을 알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침례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만 하면 이 세상의 직업군 중에 제일 힘들고 고된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주교의 신부님들과 불교의 스님들은 중앙 하달 시스템이에요. 자기의 의견보다 중앙에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에요. 교회보다 위에 있어요. 천주 교회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교황님의 언행심사가 말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근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장치를 주셨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뜬금없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기도만 해주시는 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약속과 말씀들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한 성령을 마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한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영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로, 성령을 받은 자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회에, 설교에, 우리의 교육에,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